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에 대하여 유다가 경계하며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리다 칭찬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잘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마치 이와 같은 시대인데요. 우리가 가진 이 개혁주의 정통신앙, 이 정통 보수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보수라는 단어가 너무 이렇게 흔히 다른 이들이 수구 세력, 수구 꼴통 세력이라는 말들을 함으로 어감이 좀 좋지 않은데, 보수는 정말 귀하고 좋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옛적 길, 옛신앙, 옛지계석을 지키고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의 속사람은 옛사람이 아닌 이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건데요.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심령으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다운 그런 삶을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길은 사실 옛적 길이에요. 선한 길. 옛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고요. 더욱더 요즘에는 이 보수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정통 보수 신앙을 물려줘야 하고요. 그 정통 보수의 신앙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이니까요. 그것을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괴계로 그것을 지금 막 떠나고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지키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 없음으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 즉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리 된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지게 된 것,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크나큰 죄들을 범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론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음을 살펴봤습니다. 그 일의 핵심적인 동기가 그런 불신앙과 또 불순종의 태도로 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요, 함부로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것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희가 나에게 말을 하여 내 귀에 들리게 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다루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맥체인 성경 읽어가고 계시겠지만, 잘 읽어가고 계시겠지만, 잠언의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고 계시니까,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정말 입을 주의하여, 사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마음에 쌓인 악한 것이 악한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쌓은 선한 것이 선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해야 하고, 우리 잠언 23장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것이 그의 위인, 그의 사람 됨됨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마음의 생각, 그 한마디로 말하면 태도거든요. 태도.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태도로는 우리의 상황을 변모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르게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그들의 특징, 우리 4절 5절 말씀, 4절 말씀에 우리 세 가지 특징 원래 있었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거 세귑거리로 바꾸고, 또 홀로 하나이신 대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이것은 이제 기본이고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것들 중에 8절에 꿈꾸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꿈꾸는 자, 헛된 이상을 추구하는 자, 허망한 것을 이루려고 현재의 삶을 부인하고 또 현재의 순간순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만드는 자들, 그리고 꿈꾸는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 게을러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이들, 다 그런 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상과 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을 더 따르려고 하는 이들을 다 가리키는 것인데요. 자, 그런 이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역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6절부터 살펴볼 천사들의 타락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광야에서 엎드러진 믿음 없는 자들을 멸망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제대로 잘 갖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지금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지난 시간 오늘까지 이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게 지난 시간에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도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간 것, 그것은 결국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불순종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 가만히 들어온 자, 꿈꾸는 자, 이런 사람들, 그런 이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교만, 그것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진리를 귀히 여기지 않고 진리를 회방하는, 가만히 들어와서 아주 자기 자신들의 육체의 쾌락을 이렇게 꼬드기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진리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믿음의 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들, 이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유혹들과 공격들을 잘 이겨나가야 하고, 그렇게 이겨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쯤이면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아도, 성경 보는 생활 하지 않아도, 그렇게 교회 헌신 봉사 충성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때, 그것이 바로 교만한 때이고요. 다리 기울면 다리 차면 기울어지기 마련인데요,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않도록 정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삼가조심, 근신하여 가끈히 행하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서 전심전력, 일심전력을 잘 기울이면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이런 태도를 갖지 않고서는 이 패역한 세대를 승리할 수 없다. 이 새 속에 물들어져 갈 수밖에 없다. 새 속의 물결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과는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 광야에서 엎드러져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여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저들이 그 영원한 결박 가운데 갇혀 흑암에 가둬져 버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라는 것, 이것은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데요. 이 타락한 천사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경 66권 말고요, 외경, 위경, 가경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유다서에서는 후반부에 여기 에녹서라는 외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예수님의 동생 유다인데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흔히 지금은 이제 정경은 없는 거예요. 요 때는요. 정경은 없어요. 구약의 말씀이 39권의 말씀이 딱 묶여서 있지도 않았고요. 또 신약 성경에 이런 여러 서신서들, 바울의 서신서나 제자들의 이런 복음서가 아직 제대로 묶여져 있지 않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경, 위경, 가경에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충분히 인용되어 사용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경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런 위경이나 가경, 외경이 인용될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뺀 거죠. 그랬는데 이 유다서에 이 에녹서에 관한 말씀이 딱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외경 같은 경우 외경에 하나님의 명확한 뜻,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정말 좋은 말씀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의 그 공동 번역,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저는 제대로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부분 발췌해서 읽어보긴 했는데 정말 이렇게 요긴한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정경 66권으로 기록된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하다. 그렇지만 조금 신앙의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한다면 영어 성경들, 그리고 킹 제임스를 번역한 흠정역, 그리고 뜻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연구하고 또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런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것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런 것이 상당히 쉽게 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보는 개정 개역 성경하고 그렇게 어긋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텍스트 삼으면 안 되고요. 보슬비의 오적 뜻, 사실 자유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영향들을 알게 모르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읽어야 하고, 그렇지만 궁금할 때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조금 더 분명한 해석들을 공부하는 것,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몇 가지 이제 에스겔 말씀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의한다면 우리 지구를 만드셨을 때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는데요. 그때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죠? 네, 뱀에게 사탄이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사탄을, 그러니까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6일 안에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그리고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필하는 영물들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도 이제 여러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문이나 어떤 장소를 이렇게 보호하는 또 잘 지키는 수호하는 그런 천사를 가리키고 그룹. 그리고 예전에 신천지에서 이 그룹이라는 천사를 가지고요. 영어 그룹이라고 해석해서 정말 엉뚱한 말을 했던 신천지의 교육장이 있었어요. 그들이 막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신학자들하고 한번 토론해보자 해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그런 그룹으로 알고 있을 정도니 어떻게 토론이 되겠냐고요. 요즘에는 이제 사실 신천지가 많이 그런 부분에 영어 성경도 보고 또 한글 성경 다른 성경들도 비교해 봐서 자기네들의 낱말풀이가 혹시 그렇게 꼬투리 잡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좀 많이 발전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조심해야 하고 또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더 진짜같이 더 많이 나오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예. 어쨌든 그런 그룹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좋은 소식들을 전했던 가브리엘 그리고 우리의 선한 싸움을 돕는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미가엘 이런 천사장들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그리고 싸우는 천사 미가엘 어떤 장소나 건물들 또 어떤 무엇인가를 지키는 그룹 소천사들 그리고 또 한 천사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의 천사장이 있었다 그래요. 네. 이것은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요. 그 천사가 중심이 돼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에스겔 말씀에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져 가서 그렇게 떨어졌느냐.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거기에 루시퍼라고 돼 있어요. 루치퍼. 네. 이게 루시퍼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루시엘이 루시퍼로 타락한 천사가 되었음을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위치를 지키지 아니한 교만한 자가 자기가 있어야 할 그곳을 떠나게 될 때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비웃으시고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일부러 떠난 건 아니에요. 자기의 본분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높이는 그 위치에 자리에 있을 수가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읽으실 때 천사들이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지금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졌다라고 과거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천사들이 갇혀 있으니까 활동을 못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살펴봤지만 사실 이 모든 세상은 누구 안에 있다? 악한 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천상계에서 이 사탄이 그 지위를 다 박탈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이 세계로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루시퍼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탄 마귀 악한 자들의 자리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여기.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두어진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 이 사탄 타락한 천사가 지금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여기 큰 날의 심판, 이 큰 날의 심판은 물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 윗절에서 살펴봤지만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이 판결, 하나님께로 버려지고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바로 그 판결이 그냥 이미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16절에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그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이미 그냥 그들에게 심판이 된 거예요. 네, 믿지 아니한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큰 심판의 날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미 이 타락한 천사들은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자기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떠나게 된 것, 쫓겨난 것, 그것이 이미 심판이에요. 근데 그 상태를 사실 요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영원한 결박 그리고 흑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흑암으로 결박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자, 근데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결박은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둬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박이라고 할 때 그 결박은요, 원어에 의하면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다. 여러분 우리 사탄 마귀를 형상화할 때 사탄 마귀가 막 쇠사슬을 치렁치렁 걸치고 막 낫과 같은 되게 날카로운 그 칼 같은 걸 들고 있잖아요. 마귀를 형상화할 때. 사실은 그들이 쇠사슬을 그렇게 감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아서 그런 결박 가운데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쇠사슬에 그러니까 영원한 결박 속에 있다라는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들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일들을 제한하시고 허락하시는 것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영원한 결박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흑암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흑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흑암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상태를 다 흑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것, 이 가두었다라는 것이 영원한 지옥의 깜깜한 이 어두움 속에 있는 무저갱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가두셨다라는 것도요, 아까 그 결박과 같은 의미로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원어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가두어두다라는 그 의미보다 이렇게 따로 분리해 가지고 그냥 버려뒀다라는 의미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의 가뒀다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코 우리는 잘못을 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회초리를 들어서 또 이렇게 아주 선하게
회유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영원한 그 결박으로 그냥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를 여기 가두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두어져 마치 남겨둔 것처럼 버려둔 것처럼 그런 의미의 가두셨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 결박이 영원히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만약에 사탄 마귀가 결국엔 이제 큰 심판의 날, 그때는 이제 영원한 사망과 함께 이 사탄 마귀도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천년 동안의 무정행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상황 바로 전에 현재의 사탄 마귀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원한 결박, 흑암에 가두셨음이 사탄이 지금 활동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 그 지위, 그 처소를 우리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박과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교만하여져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라 말씀드렸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할 때 생기는 그러니까 비참해지거나 혹은 교만해지는 이 마음 이것은 비교하는 마음 피조의식이 없을 때 비교의식을 가질 때 그리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정말 잘 지켜야 하고 우리는 이런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이런 것에 놓이면 그저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코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 엎드러진 자와 같이 되지 않도록 지위를 떠나 처소로부터 쫓겨난 그런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우리 유다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교만하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박을 당하여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런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 꾸며가지고요 포장해서 야 이런 세계에 들어오면 정말 좋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할로윈데이 같은 게 언제 우리 나라에 그렇게 좋은 파티의 기간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는지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할로윈은 꼭 10월 30, 31일을 거점으로 그렇게 파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10월 30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게 종교개혁 주일이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 날을 사탄은 그렇게 교묘하게 대치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파악하시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할로윈 파티에 놀아나지 않도록 저들의 신앙을 우리들이 잘 지켜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솔선수범해가지고 그런 일들로부터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서 14장 이 타락한 천사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늘에서 떨어졌는데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라고 말을 해. 이것은 이제 그 당시 대제국들, 특별히 바벨론을 향한 말씀인데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두로, 아람, 암몬, 에돔, 모압 다 마찬가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 이렇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사야 14장이 그 계명성이요, 우리 바벨론의 별명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계명성. 거기에 분명하게 루치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요. 이런 이 계명성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를 분명히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돼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던, 자신의 위치에서 쫓겨났던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들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이런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우리 에스겔 28장도 한번 읽어주세요. 28장 2절, 에스겔 28장 2절.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 두로 왕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다, 같은 채 아무리 해도 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진노 앞에선 그 어떤 것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하시는데요, 겸손을 가르치셔야 해요. 특별히 교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일 때는 더욱더 그렇고요. 교만하지 않도록 정말 겸손하여 주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그 선한 손길이 늘 머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받는 이들이 그런 교만을 떠나 겸손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교훈해야 하고, 우리가 먼저 그 본을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는 우리들이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교만의 자리에 이르면 안 되겠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지금 사탄은 이런 지옥 고통을 이미 맛보고 있고 이 영원한 결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이 겨우 하라는 것만 할 수 있는 상태, 전혀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없고 마치 그냥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그 가장 큰 저주, 그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바로 사탄 마귀다. 우리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그것은 오순절 보사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능력 입히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떠나야 하지 않아야 할 그 자리. 고린도서 4장에 우리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자 사탄이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밖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거 바깥으로 나가야 진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를 꼬실 때 사탄 마귀가 어떻게 꼬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쳐다볼 수 있도록 유도해가지고요, 저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먹으면 도리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거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이유를 아냐고, 다 그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라고. 그거 먹으면 그때부터 진짜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라고 그렇게 꼬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렇게 실제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교만을 철저히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 교만하지 않는 것, 겸손한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하면서 이 지혜를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 그리고 우리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이 현재 상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 이들의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지 않도록 사탄 마귀를 잘 이기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이제 우리 수능 치르는데요, 우리 류한 형제하고 소연자매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긴장하지 않고 실력을 120%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처소가 있고 우리가 넘어가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고 쫓겨난 사탄 마귀와 같은 그런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와 같은 유혹들을 힘써 싸워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교만한 자리에 이르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불쌍히 여김과 주님의 도우심을 늘 힘입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내일 수능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전국적으로 수능을 보는 많은 고3 수험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수능 정말 인생의 사실 작은 부분이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류한 형제와 소연자매 하나님께서 이 수능을 치르게 하셨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컨디션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수능을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결과 다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겸손한 신앙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앞에 큰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추수감사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의 반면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을 이 시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야 할 그들이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하거나 또 의심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이르는 크나큰 죄를 범치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늘 참된 주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 타락한 천사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늘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항상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겸손한 신앙, 교만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붙드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지위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 지위를 지키며 할 도리를 충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학생의 신분인 공부를 잘 감당한 것만큼 결과를 하나님 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저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산정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남은 한 주간을 그렇게 잘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시되 큰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영적 실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양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